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 늘 일깨워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삶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곤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증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더욱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각 가정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있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또 위로를 얻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브라질리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주님 도와주시고 더욱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그 브라질리아 선교를 더욱 힘있게 주님 뜻 가운데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또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줄 압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힘을 얻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 주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 암송하시죠? 보지 않고 암송하실까요? 네? 자,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자 그러면 제가 틀리잖아요, 또. 같이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임을 사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늘 암송하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이제 끝났다는 거잖아요. 나는 끝나고 이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 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네? 직장생활 왜 하시고 뭐 사업 일 왜 하셔요? 네? 목사님 그거야 왜 묻습니까? 그거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은 끝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담.
우리 일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죠? 우리 4층에 식당에 가면은 식당 그 맨 앞에 이렇게 배식 받는 데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의 어떤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맞죠?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일하시죠?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어떡하실까?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딱 구원받으면은요, 이 삶이 딱 틀려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가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나도 끝났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끝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됐어요. 끝났어요. 그게 바로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예요. 예? 자, 그럼 우리 로마서 그 앞에 로마서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죠.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자,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딱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이 합했다는 것은 영어로 뭐 into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속으로 완전히 딱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세례는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침례 받는 거 우리가 당연히 이제 침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나란 사람은 죽었다, 끝났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사됐다라고 그랬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렸잖아요. 이게 어떤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능력.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이 새 생명 얘기 많이 들었죠? 새 생명. 새 생명은요, 이 광명교회 다음으로 아마 이름 많을 거예요. 새 생명교회, 그렇죠? 새 생명교회, 뭐 새 생명, 뭐 선교회, 많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정말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됐다, 죽었다, 끝났다. 그 뜻은 이제 너희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사됐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그 앞에 다시 한번 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부활의 그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린 거예요. 살려서 이제는 새 생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새 생명. 이제 옛사람 너는 죽었다.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능력.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 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를 주셨고, 너희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새 생명.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지금 보면은요,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으심을 본받아요? 이게 본받는다는 이렇게 말을 쳐다보니까는 어떤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영어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모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그 복음을 깨달을 때 나도 죽었죠. 그러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양이죠. 그러죠? 그거 본받은 거잖아요, 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또 그것도 암송하잖아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본을 끼쳤다는 거야. 본을 끼쳐, 그 다음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나는 부활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요, 그 십자가의 그 자체를 이제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비로소 빌립보서 3장 1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나와 연합됐다라는 뜻이에요. 연합. 연결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연합.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됐다는 게 전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붙들렸다. 예전에는요, 이 사탄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광의 길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세요. 또한 5절 끝에 보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또 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잖아요. 아니,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부활합니다. 이 몸으로 안 가요. 지금 또 먼저 구원받고 돌아가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이렇게 부활하잖아요. 그죠? 부활을 하는데 그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훗날 예수님 오시면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 자, 이제 그렇게 이 연합됐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잘 보세요. 6절 말씀 또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죠.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못 박혔습니다. 나의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못 박힌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죄의 몸을 멸한다고 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이거 설명한 적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멸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 이거 안 적어 놓으셨어요? 옆에다가?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게 어떤 그 죄의 능력을 상실시킨다는 그런 뜻이에요. 무력화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고, 나중에 이제 그 부활을 본받아 나중에 또 연합한 자가 되는 사람은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결심과 다짐으로는 우리가 그 죄를 실제로 이겨나갈 수 없어요. 못 이겨요. 그냥 노력하는 거죠. 절제하고 다스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냥 연습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거, 훈련.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만이 여기 보시면은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이제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보면요, 양심이 이제 확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그 예전에 그 즐기던 어떤 세상 것 있잖아요. 예전에 즐기던 세상 것 있죠? 목사님, 나는 그거 지금 못 즐겨서 지금 죽겠어. 근질근질합니다. 막.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멸했다는 건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오늘 끝나고 또 도박장으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이 있습니다. 뭐 그러신 분은 없겠죠. 끝나고 저는 빨리 가서 한잔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죄의 몸이 멸해졌다는 건 잘 보세요. 뭐 우리가 뭐 갑자기 천사가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 것. 근데 세상적인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면 양심의 어떤 일깨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양심이 어떤 게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다 구원받게 되면은. 그죠? 옛날에 뭐 거짓말하고 뭐 욕심 부리고 남 이렇게 뭐 이렇게 판단도 하고 비방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나의 그 어두운 구석구석을요 더 자세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싫습니까? 아유, 목사님 너무 그냥 구석구석 다 보였고 너무 싫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게 보여야지만 치우거든. 에? 뭐 지저분한 게 이렇게 보여야지 사람이 이게 청소할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거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예요. 아하, 내 안에 이제 주님이 들어와서 내 양심을 더욱더 일깨우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구나. 이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축복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 갖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용이 들어오니까는요, 세상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꺼지는 느낌 들죠? 응? 안 드세요? 제가 한번 그 표현을 했잖아요. 풍선 꺼지는 거. 아직도 막 그냥 세상 어떤 부귀 영화를 난 누려보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야, 이 세상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거. 아이고, 이거를 내가 붙잡으려고, 이거를 한번 내가 그냥 가져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네? 하하, 이거 별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진정시켜 주시잖아요. 다스려 주시잖아요. 야, 이제 진정해. 너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리고 이거 네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에? 그런 마음이 다 이게 죄의 몸이 멸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보세요. 14절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6장 14절.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요, 죄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가 나를 끌었습니다. 나를 끌어당겼어요. 죄가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거기 있기를 원했어요. 그 장소가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해요. 이제 그 죄가, 그 세상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왜? 부활의 영,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보세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 죄를 멀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행해서, 율법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짓지 않고 정말 그 죄를 주관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으로는 안 돼요. 그거. 우리 많은 그 종교인들 이렇게 보잖아요. 뭐 돛 닦는다고 산에 올라가서 뭐 돛 닦고 뭐 수행하고 막 참선하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한번 이게 딱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그 길로 이제 달려갑니다. 그걸 이제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위선자가 딱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 딱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가지고 죄를 이겨나가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고 막 떠들썩하게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막 울부짖고 하지만은요, 죄송하지만 성령이 없다라면은 그거는 속이는 겁니다. 자기 배 섬기는 거예요. 배. 그냥 너희들의 신은 배요, 너희들은 배를 섬긴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들의 육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8절도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그런 마음들, 정말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려는 그 정말 이 마음, 그 마음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신 마음이에요.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일깨워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내 마음이 이제 달려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참 이렇게 일깨워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지금 내가 암송을 했는데 정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뭘 확인해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 은혜를 생각해야지만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이런 사고가 있었답니다. 해양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떤 한 상인이 구조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구사일상으로 이 사람이 이제 구조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화기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집에다가 이제 소식을 이제 전한 거죠. 소식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보를 친 거죠. 전보. 전보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신가? 전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전화가 없으니까는 문자로 보내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이걸 이제 딱 보내는데 뭐 많이 쓸 수 없잖아요. 옛날에 그 글씨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돈 더 받는 거 아세요? 아시네. 나만 알고 있는다는데. 나 잘 있어. 글씨를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전보한 그 값이 이제 비쌉니다. 요즘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모르죠. 뭐 카톡 이런 거 뭐 텍스트 아무리 해도 뭐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썼습니다. 어떻게? 나 구조받았다. 그게 뭐야? 나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그게 이제 전보가 간 거예요.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데 우리 아버지, 내 남편 살았구나. 이 전보를 이제 받고 이제 가족들이 막 기뻐하는 거죠. 살았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집에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보내준 그 전보를 이렇게 딱 보잖아요. 딱 이렇게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그걸 갖다 이제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나 구조 받았다. 아주 액자로 딱 만들어서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탁 붙여놓고요. 그것으로 이제 자기 삶의 어떤 교훈을 삼는 거죠. 나 구조받았다. 그때 그가 배가 침몰해서 다 죽을 뻔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때 죽었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구조받았다. 나는 정말 은혜를 입었다. 응? 그 감격과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서요, 그 자기 전보를 액자로 탁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자기 한번 이렇게 살아난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참 큰 감동이 되고 삶에 있어서 정말 이게 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주님이 나를 살린 거예요.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액자 하나씩 만들어서 걸어놔야 되나요? 나 살았다. 뭐 하여튼 마음에 그걸 딱 걸어 놓으십시오. 마음에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누가 나 인도하지 않았으면은 그때 내가 막 그냥 말씀 안 듣는다고 저항하고 막 뿌리치고 너나 잘 들어라 하면서 막 구원을 받느니 10원을 받지 막 이렇게 막 얘기해 놓은 거 막 그런 거 있죠? 얼마나 창피해요. 저 정말 어렸을 때 저는 그 기억도 있어요. 얼마나 죄송합니다. 이거 공개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좀 친구들이랑 도박하잖아요. 도박하고 잃고 나오면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뤄야 됩니까? 막 이렇게. 아, 진짜 이런, 너무, 그때 어렸으니까. 그런 또 생각해보면, 야, 정말 내가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아무 값 없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내가 이제 그 율법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옛날에는 그 죄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한번 출세해보고 싶었는데, 성공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정말 나는 이제 구원받으면 출세한 거 아니에요. 성공하셨잖아요, 진짜. 성공하셨죠? 네. 대답이 그렇게 그냥 성공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네? 막 여기다가 막 학생들 공부할 때 필승, 뭐 합격, 뭐 성공 막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벌써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딱 생각을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도 한번 그 같은 출세라는 걸 해보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일하고 막 노심초사 막 그냥 고생하고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삶의 목적을 몰라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렇게 살다가 흘러가는지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잖아. 아, 우리 조상이 살던 에덴 동산도 알고, 내가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지? 내 영혼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도 알잖아요. 사랑에 대한, 내가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 못해도 사랑에 대한 이제 개념은 알잖아. 그러죠? 사랑에 대한 개념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에 대한 개념도 잘 몰라요. 사랑에 대한 오직 그냥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그냥 그냥 선물을 사주고 이해해주고 함께하는 육신적인 어떤 그 에로스 사랑, 뭐 그런 것만 알잖아요. 우리는 진짜 이제 그 사랑을 배워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그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걸 내가 지금 배워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다.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제는 죄의 몸이 멸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어떤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걸 이제 늘 마음 가운데 일깨워야 돼요. 그래서 일깨우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이 이게 무뎌집니다. 둔해져요. 에이, 마음 둔해졌다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봐야 돼. 여러분, 마음 둔해지는 거 아주 쉽거든요. 어떨 때 이제 마음이 둔해졌냐? 주일 앉아 있는데 졸린다. 죄송합니다. 조심. 졸린다. 죄송하지만 이게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잘 안 들리거든. 그러니까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아는 말씀 막 그냥 간단하게 끝내시지 뭐 그냥 빨리 오후에 또 행사도 많은데 뭐 달란트도 해야 되고 이게 둔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너희를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며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에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뭐 이렇게 주일 수요일 뭐 이렇게 듣고 하는데도 별로 내 마음에 이렇게 막 이 터치되는 게 없고 그러면은요, 이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무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뎌진 상태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좀 짧게 가야 되는데 너무 오래 가잖아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 이 무뎌진 상태가 막 그냥 뭐 1년 막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바리새인 됩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 바리새인. 우리가 그 전도 집회할 때 바리새인 비유 막 그냥 거의 100% 듣잖아요. 아이 저 바리새인, 아이 저 바리새인, 저 자기 죄도 모르고 근데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우리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연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거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합이에요, 연합. 성도들과 어떤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 뒤에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마음의 위안을 받고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안을 받는다는 게요. 여기 보면 우리 격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격려되어진다. 뭐 강하여지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오죠. 사랑 안에. 사랑. 이 사랑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 때는 사랑을 하여튼 4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스트로게. 그게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 간의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필리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이제 친구들 간에 했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위대한 사랑 뭡니까? 아가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 사랑은 뭐 어떤 앞에 있는 뭐
무슨 필리아, 에로스 그런 사랑도 아니고 정말 이 아가페 그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 희생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렇게 되죠. 연합 또 나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연합하죠.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연합된 거잖아요. 결합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또 이제 우리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내가 이제 연합해야 돼. 연합. 교회가 또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자체가 하나가 돼야 돼. 완전 우리가 딱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기 지금 주일날 앉아 계신 분들 손님으로 앉아 계시면 이거 위험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연합되냐면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야 내가 다 정리하고 내가 너희들 이제 새로운 걸 주겠다. 새로운 새 계명을 준다. 그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이타적인 이제 사랑을 할 수 있다.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 찬송가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 연합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됐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연합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 안에서 연합돼야 된다는 것. 그 사랑을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뭐 판단하고 있고 누구 정죄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누구를 또 미워하고 있다라면은요, 그거는 안 돼. 이 교회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봐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 거,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걸 일깨워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걸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막 사랑이 없다라고 그렇게 막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을 막 열등감적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이제 말씀은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나는 이런 마음을 왜 흘러가지 못할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어떨 때는 뭐 일도 없는 것 같을까? 이렇게 자기 자신을요, 이 하나의 벽에 쭉 물어봐야 됩니다. 꼼꼼히 골방에 들어가서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연합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그렇게 연합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연합되어야지만이, 잘 보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내가 이 연합이 딱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처럼 딱 있으면요, 이제 그냥 구원받은 그거 하나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꾸 연합해야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연합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이런 그 마음으로 자꾸 나가야지만이 여기 지금 얘기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잖아요. 우리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돕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끊임없이 나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이거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사랑 안에서 연합이에요, 이게요. 연합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 정말 이제 이게 연합되어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면 이제는 그냥 찾아야 되겠네, 이 말씀.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자, 이 말씀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아주 우리를 하여튼 힘있게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 첫 번째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뭐 유명한 분 여기 뭐 안 계시잖아요. 그러죠? 유명한 사람들 보면 이 정치가들 이름 나는 사람 보면 이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 어? 유튜브 어떤 기자가 그러지. 한국 사람들 거짓말 잘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 한국 사람들 진짜 거짓말 잘해요,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보다 더 잘하는 나라는 저 인도더라고, 인도. 와, 이거는 아니 삶 전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냥. 안 믿길 정도로. 제가 인도 선교사님 10년 동안 선교하고 오신 분하고 제가 일주일 같이 지냈는데, 뭐 하여튼 공항에 내리면 택시 타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택시 미터기부터 시작해갖고 뭐, 와, 세상에.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참, 우리도 보면 우리가 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 정치가들 있죠. 진짜 배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거 자기가 거짓말했고 이게 또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근데 나중에 하나 앞에 다 드러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오시면 그냥 싹 그냥 티끌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먼지처럼 돼버려요. 먼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아무리 유명한 사람 먼지입니다. 먼지. 자, 부러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에? 그래서 우리 어디 이제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이제 가끔가다 누구 전도하려고 방문하고, 이번에도 또 이제 어디 아주 먼 지역에서 누가 오셨죠. 그런 사람 보면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야, 유명한 자가 왔구나. 그게 손 대접하기 힘쓰는 겁니다. 그게. 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거든요. 손님 대접하기를.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거 목사님 뭐 유명하기는 뭐. 옆에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안경 쓴 것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유명하잖아 보면. 웃으시네. 성경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절도 보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근심이 있죠. 뭐 사업하면서 근심도 있고, 뭐 직장일, 뭐 가정일, 여러 가지 누구 전도해야 될 많은 어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정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 한번 이런 걸까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이제, 야, 너희들 구원 받았잖아. 이제 천국 가잖아. 내가 죄 다 사해줬잖아. 그러니까 그냥 기뻐해. 그냥 기뻐하고 살아. 뭐 그겁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것도 가장 기쁘지만, 우리 진짜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받았던 그 기쁨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뭐예요 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송아지 아닙니다. 소더라고 보니까 소. 우리의 찬송을 송아지 없을지라 이렇게 자꾸 불러갖고 나 송아지인 줄 알았는데 소가 없을지라도 송아지보다는 소가 낫지 큰 소가. 자, 그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 기쁨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으로 도저히 이것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 다 없어요. 아니 다 없어요. 그냥 완전히 밭에 뭐 식물도 없고 지금 먹을 게 없다니까는요. 먹을 게 없는 그 상황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걸 없다면 우리가 자꾸 일깨워 봐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 그래서 이걸 일깨워야 돼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 이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지만은 이 복음을 전해주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욕해 하려 하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것도 모르죠. 딱 뭐 보고 그냥 아이고 가난하게 살면서 무슨 또 막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은 아파서 평수 따지고 또 차는 또 그냥 또 막 이렇게 작은 거 저기 하면서 막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가요.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가졌구나.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웃으십니까? 다 들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 내가 다 가진 자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제 잘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더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다른 거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걸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하박국이 받았던 그 믿음을 동일하게 나에게도 이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어떤 내 만족을, 어떤 기쁨을,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면은요,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제 거기가 자꾸 거기서부터 이제 자꾸 이제 근심과 고민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정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요, 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확실한 거죠. 믿어야죠. 제가 한번 제가 얘기했나? 그 2005년인가 그 과학 잡지 네이처 있잖아요. 네이처에서요 엄청난 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별이 뭐냐면은 지구 했어요? 했으면 돼.
지구의 5배야, 지구의 5배. 근데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별 전체가.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별 전체가 그냥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그냥 눈곱만한 거 끼고 이거 막 1,3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야 막 이렇게 빚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 진짜 나는 그거보다 집에 훨씬 큰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은요 집에 있어. 그럼 보여줘봐 그러면요 그거 보여주면 안 돼. 위험해. 이게 좀 자신감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이제 전도될 대상이 딱 뭐 집에 진짜 뭐 있긴 있나 보다. 그럼 우리 집에 한번 차 한 잔 마시러 와. 딱 뭐 보여줄게 그러면요 그거 이제 보여주는 줄 알아. 그거 비디오 보는 거지 이제. 그거잖아요. 그 보물이 그거잖아요. 딱 지혜롭게 자신감 있게 이러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딱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대단한 어떤 자신감.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향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딱 살아가면은 자기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마음으로 딱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할 때도 막 그냥 이 사람이 뭐 우리 집에 올까? 뭐 어떻게 뭐 하면 될까? 수양에 가자 그러면 갈까? 더운데. 여러분 수양에 가면 여기 또 수양에 나와서 얘기해야겠네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분들은 시장에 갔다 와갖고 목사님 그 덥고 뭐 그냥 라면 끓이는데 그냥 고생했어요. 이런 분들은 극소수. 대부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담고 오잖아요. 이번 수양에 너무 좋았습니다. 뭐 덥고 그랬지만은 너무너무 기쁘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뭐냐면요. 연합되어야 돼. 연합되지 않으면 그걸 못 느낀다니까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람이라 했잖아요. 그 연합되어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힘. 근데 내가 이제 연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연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잘 보세요. 죄송하지만 그 육신 때문에 그래요, 육신. 육신이 편한 쪽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편한 쪽으로 가라고 안 하는 쪽으로. 죄송하지만 육신 편한 쪽으로 가려면은요, 그냥 크게 그냥 누워버려야 돼,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요, 이 성공하고 발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력합니다. 도전하고 노력하고 실패하지만 또 하고 또 해보고 그 사람이 결국 이제 해내잖아요. 어떤 일도 성취해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으로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내 마음이 낙심되고 어렵고 그럴 때는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찬송가 부르세요.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봐야 돼. 내 안에 있거든. 그거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거를. 다른 것에서 찾으려니까 이제 문제 생기는 거죠. 그렇죠? 갈보리의 십자가 찬송 부르세요. 네? 자, 왜 이 연합이라는 게 중요하냐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어떤 성경입니까? 예수님 이제 죽기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돌아가기 전에 이제 기도하신 거예요. 거기서 아주 간절한 기도, 중요한 기도죠. 그렇죠?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와 나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제 구원이거든요. 딱 하나님과 딱 연결돼 버리는 게, 하나가 되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연합이잖아요. 그래야지만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자, 그 연합된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자, 이 연합. 자, 우리 시편 13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33편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2절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대제사장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로 해서 제사 드리는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위임식이 가장 그 아름다운 중요한 어떤 예식입니다. 그걸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 대제사장 어떤 위임식을 이제 이렇게 이 아름다운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그곳이 이제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연합. 우리 이렇게 배웠죠. 이렇게 수염이 흘러서 이제 이게 머리에 그 기름이 흘려서 수염이 이렇게 딱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기름이 흐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흘러 흩어져 있는 수염이 이렇게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연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형제가 이제 연합돼서 동거하는 그곳이다. 형제가 연합이죠. 연합. 그죠? 연합. 자, 3절.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 어디입니까?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가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곳이 어디? 교회잖아요, 교회. 그렇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란 거예요, 영생. 그거 잘 보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정말 이 구원받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데가 뭐 수양이에요, 수양회. 저는 예전에 구원받은 지 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양회는 좀 이렇게 하면 덥고 막 그 텐트 치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진짜 뭐 거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지붕이 있었어요, 지붕. 그 비가 오면은요, 특히 이제 비바람이 치면 그냥 비바람이 안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집회하다가 중단해요. 집회하다가 중단하고 조그만 그 사랑간의 방에 또 들어갑니다. 그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 있으면요, 비 다 맞았죠. 온몸은 젖었지 막 그냥 여기서 열기는 올라오지. 완전히 사우나예요, 사우나. 정말 거기에 있을 때니까요. 나 막 속에서 뒤에서 나갈까 말까 다 그런데 진지하게 앉아 있는 거야. 못 나가게 있더라니까는. 그런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거 놀랍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산소망을 갖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다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 수양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봐야 되는 거예요. 가고 봐야 돼.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정말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의 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되어 있는 동거에서 함께 머무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그 복이 영생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이제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서 함께라는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도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반복되죠. 그 안에서, 그 안에, 주 안에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가 어디예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164번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 주 안에서. 읽으면서도 저는요, 뭐 주 안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 안, 그리스도 안, 예수 안. 교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연결해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여러분, 그 주기도문 있잖아요. 주기도문 제일 처음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 뜻.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내가 내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성전이 뭐예요? 신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성해야 되겠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뜻을 먼저 하나님께서 정한 겁니다.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주 안에서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이런 거잖아요. 초소. 우리가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또 예수 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함께예요, 함께. 여러분,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실제로 그 헬라에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서로 이렇게 해서 지어져 가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엮어갖고 연결시켜서 지어져 간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그냥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연결된, 이 연합된 장소,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3장 10절도 보세요.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깨닫지 이렇게 못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교회 안에 딱 거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시편 27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27편. 시편 27편 2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자, 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를 내가 부탁했다.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어떻게 해요?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광명교회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교회 이게 나오시는 거 사모하셨어요? 예? 저기 사모해야 된대. 그래야지 많은 걸 배워요. 한 가지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사모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는 그 히브리어로 무슨 빠까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모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묻다, 추구하다 이 뜻이에요. 응? 아니 사모가 이렇게 이렇게 사모하는, 열망하는 그런데 물어? 왜 히브리어는 이렇게 묻다? 이렇게 됐을까? 제가 이걸 생각해봤어요. 왜 묻다라는 이 표현을 사모하라는 말하고 같이 썼을까? 한참 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는 걸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유독히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저에게만 그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은혜가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 신앙생활은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어떻게 합니까?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묻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사모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안 물으세요? 요즘 하나님 제 마음은 왜 이런 겁니까? 그게 사모예요, 그게 사모.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해져요. 너무 고맙잖아요. 생각해봐요. 정말 세상 사람들 정말 삶의 어떤 목적도 없이 정말 이 세상 제가 요즘 뉴스 보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일본이 지금 이제 막 우리는 수출 금지한다고 그랬고 막 한국에서는 불매 운동한다고 그러고요. 막 난리가 아니야 지금. 북한은 지금 막 트럼프는 또 한번 올라가서 한번 쇼 한번 하고 내려오고 이란은 저렇게 복잡하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전쟁 중면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막 이제 혁명 일어날 거야. 4차 산업혁명 막 해갖고 복잡해요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참 생각해 보면요, 세상 딱 돌아가 보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신경질만 납니다. 이렇게 막. 근데 우리는 신경질 나요? 에? 기쁨이 있는 이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이 평안함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산 소망 있잖아요. 산 소망. 정말 내일 아침에 막 이 전쟁이 터지더라도 산 소망 가운데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축복받은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그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뭐 평강도 없고 그냥 오수순하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심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사모하라. 그리고 혼자 묻지 말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늘 주일날 딱 나와갖고요, 막 복잡스럽고 막 그냥 심란한 마음 있으면요, 주일날 한번 충분히 기도하고 한번 나와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십니다. 말씀 시간에 이렇게 쭉 하나님이 이게 줘요, 그거를. 아하, 그렇지. 그러니까 주일이라서 그냥, 오늘 뭐 그냥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듣나 보다. 뭐 수양회, 뭐 등록해야지. 등록 다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안 하신다는 누가 몇몇 분들의 소문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다가 다시 이제 등록할 걸 믿고 다시 잠잠해졌어요. 그런 게 벌써 한 달인데 무슨 등록을 해? 한 달 동안인데 시간 내면 뭐 주말 껴서도 갈 수 있고 뭐 못 간다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한 달 있고 주말 껴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끝으로 이제 시편 92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15절 같이 읽어도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이제 연합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심겼으며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뿌리를 딱 박아 여호와의 집에 딱 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광명교회 우리 여기 지금 여기 강당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심기셨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심겼으며 뿌리가 딱 박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거 정말 여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늙어도 결실한다고 그랬잖아요. 심겨야 됩니다. 심겨야 됐다는 게 정말 내가 확실하게 심겨져야 돼요. 교회 가운데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정말 이 보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가 이제 심겨 있다는 그 뜻인 거예요. 내가 이 심기지 않았다라면요, 확실하게 내가 심기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빨리 누구 한번 얘기하셔요. 수양회지 뭐. 수양회 가서 다시 확실하게 심겨갖고 오셔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수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면 사셔야 됩니다. 이번엔 이 수양회 무슨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에게 임할까?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 가운데 출생해서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이게 심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늘 일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많은 그 일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아까 오늘 제가 부른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 은혜 찬송가 207장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나 바쳐서